지난주 어느 날부터 갑자기 봄이 확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참 봄이 온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봄비, 봄꽃, 봄옷, 봄바람, 봄나물, 봄처녀, 봄소식, 우리 봄을 기쁘게 맞이하고 여러분의 영혼에도 참 활짝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 거룩하고 귀한 피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보스 목사님이 즐겨 사용하는 설교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부족한 냄새가 납니다. 좀 더 유쾌한 복음을 전해줄 수 없을까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의 설교가 예수님의 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저의 설교의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흐르는 예수님의 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건 우리의 영원한 감정이고 찬송이고 감정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십자가의 승리는 율법의 정죄에 대한 승리이다. 두 번째, 십자가의 승리는 죄와 사망에 관한 대하여 승리한 것이다. 세 번째, 십자가의 승리는 마귀 사탄에 대한 주님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이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미움과 증오, 불의와 거짓, 불신과 비리에 대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인과 개인도, 나라와 나라 사이도 서로 협력하며 살면 얼마나 좋냐고.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한번 권세를 잡는다고 권세가 영원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서로 나라마다 막 패권을 잡으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 세상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민족과 민족 간에도 끊임없는 증오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대학에 들어온 동료 학생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감금하고, 그게 대학생입니까? 요즘에도 신문 그 뉴스에 보니까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술을 마시라고 권하면서 거기다가 가르침을 맡아가지고 마시라고 그러고, 신발에다 술을 부어서 마시게 만들고, 그게 무슨 인격입니까? 그게 자기를 낳은 아기를 미워하다가 죽이고 목 졸라 살해하고, 이런 일은 짐승세계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불신과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막 운전하는 그 차에 탄 사람이 그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사고 없이 무사히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개인적인 미움이나 폭력도 있지만 민족적인 원한과 미움과 증오도 전 세계적으로 팽배한 것을 보게 되고, 크루조족은요 독가스로 몇 년 전에 300만 명이 죽었어요. 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다 이렇게 인종청소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고, 참 또 이번에 난민들은 어떤 일에 항의하기 위해서 바늘로 다 자기들 입을 막 꿰맸어요. 입을. 그냥 미움과 증오가 사람들 속에 가득합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악해졌을까? 우리 시대에만 그렇게 사람들이 흉악해졌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고대로부터, 창조 이래로부터
사람들은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가 계속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시초가 누구인가 하면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을 보고 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들로 불러냈습니다. 한번 나와봐라. 창세기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뭘로 쳤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이 무기를 가지고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은 말씀하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인의 경험이 없지만은 혹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은 비록 내가 용기가 없어서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으르렁대는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스포츠를 볼 때도 우리 이제 격투기 가운데는 레슬링, 권투 이런 게 아주 우리 인기였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이 권투는 그래도 이게 글러브가 커가지고 직접적 타격은 멍해도 타격은 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엔 보니까 권투는 재미가 없어요. UFC 이종격투기 막 피를 튀고 쓰러져도 계속 막 피가 나고 막 터져야 그걸 보는 재미로 거기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권투는 다 이미 사라졌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잔인해지는 것 같다. 옛날 로마 시대에 그들이 무료해가지고 사람들이 검투사들을 모아서 서로 막 살인하는 그거를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언어 폭력도 있어요. 거칠은 말, 분노한 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았겠지만 저는 외경에 보면 정경 말고 외경에 보면 15개 외경이 있는데 그 집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매에 맞으면 맥자국이 나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혀에 맞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 엉망진창이요. 그걸 조사해 봤더니 어려서 한마디 말이 그를 죽인 거예요. 그냥 한 대 얻어 터지면 이빨 부러지고 눈탱이 찢어지고 할 수 있지만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인하는 일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 미움과 증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움과 시기, 질투, 증오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해 보니까 가인의 그 후손 자손이었던 라멕은 더 엄청난 말을 해요. 4장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막 소름이 끼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도 무엇입니까? 그 미움과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움, 증오, 시기, 질투, 편견 때문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 예수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이 예수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판단으로 자기 양심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그들 생각에도 예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불의하고 더럽고 위선과 부패와 그 가득 찬 그들의 우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야바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나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뭘 어떻게 하면 좋아? 한 사람이 죽으면 되지.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 사람 죽이면 돼. 빌라도가 그것을 간파하고 예수를 살리려고 애썼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혹시 예수를 채찍에 막 때려가지고 피를 보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소용없어요. 그들은 피를 보다 더 사나운 이리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집사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가담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잘 몰라. 그거는 좀 더 들어보세요. 저도 내가 어땠을까? 렘브란트가 그린 렘브란트의 그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에 성화가 많은데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려놓고 그 그림하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을 그려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등지고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자신만이 알지. 만약에 제가 주님의 제자였더라면 저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지 같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버린다고 부인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도용상담 책 보고 그 기질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보니까 성경에 나온 4사람의 기질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베드로. 제가 그걸 쭉 공부하면서 나를 거기다가 비교해보고 내 기질을 거기다 해봤더니 저는 누구와 제일 비슷하냐? 누구하고 비슷하겠습니까? 저는 베드로하고 제일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어쩐지 내가 옛날부터 베드로가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에서 내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지요?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떠들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런 책을 혹시 보셨어요? 성경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영광의 주를 못 박아 죽였다고 선언합니다. 미움과 증오, 불타는 시기와 질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속에 여러분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전한 첫 번째 설교에서 그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법이 없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유대인들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 나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그 속에 나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같이 비호하고 같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을 능욕하고 자신을 저주하며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는 자기를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자기 육체를 통해서 그 담을 허물어버리고 풀어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부르짖을 때에 성소 휘장에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성전의 휘장이 다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으심으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는 중보자가 되셨고, 나와 형제 사이에 평화의 사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방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더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여러분,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시기와 조주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거는 마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청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미움과 증오와 조주와 시기, 질투를 사랑으로 이기시고 극복하셨습니다. 모든 불의와 거짓, 음모와 비진리를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빛의 자녀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마귀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바뀐 신분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뭔가 하면은 그 계명이 사랑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가장 위대한 계명 사랑이에요. 두 가지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과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권민석 형제, 제가 그랬죠. 축복의 그릇을 준비 안 하고.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있어야 물건을 담아줄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점검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성경을 안 읽습니까? 왜 여러분은 매일 묵상을 안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물가에 심준 나무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점검하고 하라고 했더니 다 이번엔 너도 나도 다 매일 성경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좀 했지만 그것이 여러분 그냥 일시적이 아니고 습관이 되어서 그 삶으로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민석 씨는 우리 일찍 나와서 앞에 앉아, 뒤에 앉아. 애기들 데려다주고 막 그래도 오죠. 이제 애기들 유치부니까 자녀들 유치부 데려다, 우리도 교인 나와서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16절 이하의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는 종과 행위에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십자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싶어서 그냥 아멘이라도 하시면 그래도 복을 50% 이상은 받을 거예요 아마. 몰라도 그냥 아멘을 하세요. 저 목사님이,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게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못 알아들어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종과 행위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요. 우리 청년들 지난번에 서울 갔을 때에 연동교회, 승동교회, 세문안교회 갔었다면서요. 연동교회, 승동교회, 세문안교회는 한국 최초는 아니지만 원래 황해도 소래교회가 최초이지만 선교 초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승동교회는 어떤 교회냐? 승동교회는 백정들이 모이던 교회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쌍놈도 예수를 믿고 백정도 예수를 믿고 양반도 예수를 믿었는데, 양반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쌍놈들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생각하다가 백정들을 모았어요. 예배다. 그리고 우리가 차별을 받지만 우리는 거기에 배양하지 말고 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섬기고 막 그러면서 그게 변화가 됐어요. 그 백정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빛의 자녀로 이 사랑을 나타내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움과 증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도 잠시 누구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잠시 분을 품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미움이, 그 분노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소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길을 몰라. 마지막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현흥섭 집사님이 있었어요. 참 착하고 순종 잘하고 참 착합니다. 어느 날 찾아왔 목사님,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상사 과장이 자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상갓집을 같이 가자고 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막 성질을 내리고 막 집어던지고 해서 어떻게 그냥 제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오늘 그만두면 집사님 지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 기도해서 그걸 극복해요. 지금까지 그 식당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그런 사람 만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다고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가면 다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 줄 알죠. 저는 주일날은 굉장히 바쁘지만 오늘 또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가서 쉴 시간이 없어요. 잠깐이라도. 왜냐하면 또 쉬면은 제가 또 힘들어요. 이렇게 아침 9시 전에 나와야 되고 또 하니까. 그래서 잠깐 이제 앉아서 그냥 신문을 봤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름은 모릅니다. 아침 약간 생각이 나는데 고려대학교에 무슨 심리 무슨 학과가 있는데 상담 심리학과가 있는데 고려대학교밖에 박사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 대학의 교수예요. 65살 먹은 이름도 잘 모르네.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옛날 얘기예요. 가출을 했어요. 참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강원도 어디 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않을 거예요. 이 장로님 아들이 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 미치고 환장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자기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숙해진 과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7개월 만에 아들이 성경책을 사들고 돌아왔대요.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매일 말씀 묵상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냐고. 어떻게.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양심대로 안 살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괴로운 거죠. 양심이 저를 정죄하고 찌르는 거죠.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말하고 진리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회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도 요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에게 내가 요새 미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누구냐? 목사님이 미워한다는 사람. 있어. 내가 열불이 났다. 남자 여자 있어. 여자. 자, 누구나.
성이 뭐냐? 박씨예요, 박씨. 모르더라고요.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박씨 누군가 박씨 막 찾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없는데, 그런 사람이. 요새는 그 목사들이 정치하려면요, 목회하지 말고 정치판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 의식도 없고 철학도 없고 너무 참 답답해. 이게. 제가 핏북에다 막 저주 같은 말을 써놨더니 그것도 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분들은 기독권을 누릴 건 다 누렸어요. 다 누리고 더 누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다 알아요, 그거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대전에 장아무개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독일에 기독교 민주당이 있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장로님들이 나가서 정치를 하고 집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 왜 목사가 정치를 합니까? 목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철학을 심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계속 안 되고 이게 복음을 코미디처럼 낮추는 이런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내가 보니까 전부가 다 누릴 기득권을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다 누리고 있고, 이제 그리고 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로 인해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동인이 동신 형제를 죽인 안재선이를 자기 양아들로 합니다. 안재선이는 총살받아 죽어야 돼. 왜? 여순반란 사건 끝나고 나서. 근데 경찰서에 가서 빼왔어요. 사정해가지고 내 아들로 삼대,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회개시키고 세단을 됐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사랑의 영성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에너지는 두 가지더라고요. 뜨거운 사랑,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갔다.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고난도, 시련도,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또 한 가지는 미움과 증오도 에너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막 누군가를 미워해. 근데 그 사람이 끝나면 다른 데로 옮겨가. 저는 미움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그 사람한테 잘못 안 하면 가까이 안 가니까. 그냥 웃으며 지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가까이 안 하니까. 암만 자기가 잡아당겨도 내가 이 고리가 안 걸리니까. 사울을 보세요, 사울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온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온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자기 자식 요나단도 믿을 수가 없어. 요나단 죽이려고 창을 던지잖아요. 왜? 귀신이 들어와서. 어둠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지정신이 돌아오면은,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이해 아닌데, 막. 어둠의 영이 지배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내게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어디를 갑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이 뭡니까? 무당은 귀신이죠. 무당 찾아가니까 뭐가 합니까? 접신시켜도 너 죽을 거다. 그날 죽었어요. 무당 말이 맞습니다. 무당은 항상 뭐 조심해라, 가지 마라, 어디 뭐 하지 마라, 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조심해라, 어디 가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못 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도 너를 도와주겠다. 다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왜 귀신을 믿어요?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극한 환난 중에도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의 힘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 그의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힘으로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것은 그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믿음으로 평생을 걸어간 영국의 시인자 소설가인 찰스 킹슬리의 가족의 묘비에는 유언을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미움과 증오, 불의와 비진리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리, 자유, 정의, 평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십자가를 안고 가는 사람들은 그 사상과 그 이념과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일본 사람은 영원히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래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지진에도 나서 일본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리어 축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영성을 구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자꾸 연습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미운 사람, 복이 신 사람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영성이 내 안에 있으면 다 바뀌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공동체에 보낸 것이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이해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한다고 고린도서 13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극복하고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는 가정이 가정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만 갖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이번에 내가 그런 제안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날은 새벽에 제가 위에 서서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했는지. 그러면 제가 막 뜨겁게 기도하면 얘기했어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회사 안 가니까 좀 길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한참 하다가 보니까 저는 다 기도하 없어. 다 가고 몇 사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기를 우리 이번 사순절 때 우리 다 3일씩 금식하면 어떨까? 3일씩만 금식해 보면 먹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럼 그때 생각납니다. 먹고 열심히 기도하자. 저는 금식을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지금은 그래도 금식 저도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힘들어서 안 해. 이제. 옛날에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제가 혼자 한번 금식 하는 데까지 해보자. 날짜를 안정하고. 그거는 어렵더라고. 해도 12일째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20일을 작정하고 한 거는 쉬웠는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다,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쉽구나 경험할 거야. 그러니까 3일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잘 드시고 뜨겁게 기도를 하시든지 미움을 극복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보내고 사랑 있는 가정, 빛이 임하는 가정, 십자가의 사랑으로 삶의 현장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회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장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 주신 대로 일하여 얻은 바 소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주회전에 믿음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11조, 선교원금, 감사예물, 강단 꼴꽂이 연물, 전도원금, 1000번제, 비전원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부족한 중에도 성도들의 손길과 헌신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도 천국에 상급 있는 게 기억되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온전한 11조 감사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예비된 믿음의 길을 예비된 축복의 그릇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꽃꽂이로 수고하고 꽃꽂이 예물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큰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